지영호는 신학, 신앙, 신뢰 세 가지 문제를 외형적 건물과 조직 활동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힘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러한 물량적인 교세로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신학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고민을 신학이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열정을 보면 뜨거운 신앙을 보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정체성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신뢰에 관한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가멸찬 사회봉사, 더구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없이는 신뢰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가 어떻게 난국을 타개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신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의 문제로 종교의 외면적인 제도와 예전은 인격과 삶을 성숙하게 하는 데 쓰임이 있는데, 그리고 역으로 인격과 삶의 성숙은 제도와 예전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순기능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역기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도나 예전은 세련돼 가는데 신앙 인격과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돕는 제도와 예전이 종교 권력이 되고 마치 세속 정치 행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종교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다고 지영호는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7세기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는 점에 그는 주목합니다. 종교개혁을 뒤이은 16세기 개신교 정통주의를 이어받은 17세기에 설교집 출판이 대단히 활발했고 각 교파의 응집력이 충분했는데 그만큼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으로 있었는데 바로 다른 세속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려는 찰나에 독일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16, 17세기를 산 요한 아른트는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을 비판하고 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고 적시합니다. 17세기와 18세기 초까지 살았던 필립 자콥 스페너는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정통신앙에 바탕한 실천, 이 실천이 교회의 갱신과 사회의 갱신에로의 헌신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이후로 사람이 변해야 세계가 변한다 하는 모토에 따라 그리스도 정신에 근거한 교육을 강조하며 변화된 삶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중세 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같은 개신교의 유파로서 경건주의는 상당히 덜 알려져 있죠. 아마도 격변하는 사족 가운데서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 즉 어떻게 객관이신 신이 규정하느냐보다 주관인 내가 느끼느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개신교 정통주의는 객관성을 고수하려고 노력한 반면 경건주의는 객관성에 바탕해서 주관성이 더 중요하다, 실천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연유가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점은 지금 21세기의 한국교회는 경건주의가 당면했던 실천의 문제, 삶의 변화의 문제, 교회 갱신의 문제가 바로 직결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토대를 두고 초대교회 삶을 따라가며 미완성 종교개혁을 완성하려 했던 경건주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신비주의적인 흐름을 받아들인 데 한국교회가 거리를 둔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경건주의는 신비주의의 사변적인 측면이 아니고 실천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정과 직관적인 신비주의와 달리 인본주의적인 이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계몽주의와는 달리 경건주의는 자기 자리를 매김했고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신앙은 이에 맥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심 체험을 강조한다든가 선교를 강조한다든가 성경을 신뢰하고 집중한다든가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에 근거한 작은 공동체 운동, 나아가 소그룹 제자 훈련, 그리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운동, 새로운 찬양 운동, 만인 제사장직에 근거한 평신도 운동이 모두 경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종교개혁 시대의 유산이 우리의 개신교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느낍니다. 그런데 경건주의 시대의 교회는 바로 오늘날 개신교의 현상적인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대부흥운동,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독일어권에서는 각성운동, Die Erweckungsbewegung 이라고 불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웨슬레 감리교 운동, 미국에서는 조나산 에드워드의 각성운동, 독일에서는 18세기, 19세기 각성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모두 복음주의 운동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지닌 깊은 종교적 심성과 합해져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뿌리박혔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적인 한국교회, 회심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한국교회는 경건주의와 맥이 다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교리 논쟁을 강조하는 정통주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일반 종교 이해 아래서 기독교를 한국 문화에 전맥한 종교 문화주의, 이 세 가지 어디에도 경건주의와 맥이 닿은 한국의 복음주의적인 운동 혹은 개신교회를 제대로 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접목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타락한 교회 그리고 사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정통적인 실천을 강조한 경건주의, 복음주의의 이 유산이 제대로 펼쳐져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해질 수 있다고 지영호는 봅니다.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평신도, 그리고 산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복음의 동력이 땅끝까지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이미 1675년 스페너가 발간한 경건한 요청의 6가지 제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 더 풍성하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로 만인제사장직을 부지런히 실천하여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동역해야 한다. 세 번째, 기독교가 지식체계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연관된 삶임을 철저히 인식 강조해야 된다. 네 번째, 신학적 논쟁이나 교리적인 정교함보다 사랑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다섯 번째, 신학은 단순한 학문 지식체계가 아니라 그 본질이 실천에 있다. 따라서 신학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신학교육에서 목회적인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설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강력하게 전해진 설교를 통해 사람의 변화를 목적해야 한다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중심에 목회자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17세기의 지적이 21세기의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부도덕한 삶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더 문제인 것은 도덕적이지만 신앙적인 인식이 없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갱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경영적인, 운영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와 소그룹 말씀 사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 속에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만큼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와 믿음을 심령에 설교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윤리적인 덕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나중에 그 믿음의 뿌리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열매가 맺히는데 바로 참된 선행이다 라고 갈파한 스페너의 말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